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4장 찬송 부르시면서 성령 강림일 후 7째 주일 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의 마음과 욕망과 은밀한 것까지도 아시는 전능의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 거룩하신 이름을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이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이제 우리 지난 한 주간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조용히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하나이다.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지었으며 원하는 선은 잊지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였나이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지 않았으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도 않았나이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뜻 안에서 기뻐하며 주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외아들을 보내시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으며 그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소명을 받고 안수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종인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심에 따라 여러분의 죄가 사해졌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뒤에 교동문 10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0번 시편 16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채워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부르짖어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제 한번 같이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나아가 많은 어렵고 힘든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구약 성경의 말씀은 이사야서 5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36쪽에 있는 이사야서 55장 10절로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구약 성경 봉독문인 이사야서 55장 10절로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서간문은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9쪽에 있는 로마서 8장 12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찬송가 284장입니다.
그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신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고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문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은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오늘 복음서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로 9절 그리고 18절로 23절에 있는 주님의 말씀을 펴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의 주님의 말씀인 마태복음 13장 1절로 9절 그리고 18절로 23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대신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도로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도로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수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도로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도로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18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것이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도신조로 우리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18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민들의 마른 돌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보고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찬천히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보고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보고 새 생명 주옵소서. 잠드신 사랑의 언약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보고 새 생명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 12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자녀의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로마서는 우리 성경에 중요하지 않은 책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우리 성경의 모든 책이 다 중요하지만 우리 기독교의 근간을 이루는 기독교의 기본적인 교리, 도그마라고 그러죠. 그 교리를 전체적으로 형성하는 것은 바로 이 로마서에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 신학 가운데서도 저는 구약을 전공한 성서신학을 전공한 사람이지만 사실은 우리 신학 중에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올바른 토대 위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만든 신학의 학문의 분야가 있는데 바로 이 로마서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대한 그 베이스를 이루고 있는 아주 중요한 성경책이죠. 어쨌든 이 로마서를 또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또 그 중에 또 요약이 가능한데 그게 뭐냐 하면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그런 개념이 이제 이 로마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데 이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과거 죄인이었고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정죄를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어두신 그 길이 누구냐?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다 대속시켜서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게 바로 칭의라고 하는 개념인데, 이 로마서의 전체적인 얘기가 사실은 그 얘기예요. 너무 전체적인 폭넓은 얘기가 있지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우리 기독교에서는 아주 핵심적인 그런 교리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거하고 거의 나는 같은 등급이라고, 같은 동등한 위치에 있는 이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뭘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면 다른 거 아니에요. 오늘 로마서 우리가 8장에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는 구원을 받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도 아마 이 본문을 잘 기억하고 계시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아주 중요한, 그리고 힘들 때 아주 힘이 드는 그런 본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주 이 본문을 통해서 아주 많은 시기에, 많은 경우에 많은 힘을 받았던 그런 본문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가 굳이 여기서 입양되었다 또는 양자가 되었다 하는 이런 여러 가지 표현도 쓰긴 하는데, 어쨌든 그런 형식을 떠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 이거예요. 이게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가 엄청 큰 거죠. 사실은 자녀이냐 자녀가 아니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많이 겪는 어려움 속에서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해답이 어찌 보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그런 중요한 본문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이 본문, 즉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역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러한 본문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염두에 두고 기억해 두시면 여러 가지로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들 때에 위로가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은 이 본문에 살아오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던 그런 것이 바로 이 오늘 본문인데, 사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게 뭘 의미하는 거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게 뭘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그것도 어느 정도 내가 그 속에서 기쁨을 누리고 또 은혜를 받고 하는 건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버지와 자녀 사이, 그리고 부모와 자녀 사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설명할 필요도 없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오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굳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야 될 이유도 없었고 그럴 필요도 없었고 그럴 의무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았다라고 하는,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나는 아무런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될 만한 자격이나 그런 행실이나, 그리고 내가 자녀가 될 만한 그런 자격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게 우리에게는 참 놀라운 사실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우리가 조금 더 확대한다고 하면 바로 그 자녀로 삼기 위해서 그냥 한 번의 어떤 말씀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그분이 그곳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의 대가로 우리가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자녀로서의
이제 그 여러 가지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하셨는데, 우리가 같이 읽은 지금 로마서 8장에 보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 우리가 쭉 읽어볼 수 있는 그 어떤 것들이 우리의 축복인가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거기 12절, 13절, 14절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에요. 사실은 어찌 보면은 우리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지금 보면 거기 우리가 읽은 그 12, 13, 14절에 나와 있죠. 하나는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변화되기 이전에 가졌던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육신적인 삶, 육신적인 사고, 어떤 그런 것들에 익숙한 그런 삶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 13절에 말하듯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죄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고 실제 그 죄로부터 단호하게 벗어나는 그런 사람들, 그게 바로 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바로 어디서 오냐? 성령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 그 성령님이 우리가 과거에 가졌던 육신에 따라 사는, 욕망을 따라 사는 그런 삶으로부터 우리를 멀리하게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거죠.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사실은 예수 믿기 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이전의 모든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보건대 욕망이라고 하는 것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더 많은 것을 갖고 싶고, 더 좋은 것을 갖고 싶고, 그리고 또 앞서가고 싶고, 이기고 싶고, 하여튼 이런 것들이 흔히 말하는 우리 이 세상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멀어지고, 이제는 낮아지고, 이제는 섬기고, 이제는 정말 봉사하고, 이제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삶을 사는 삶.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세상에서는 바로 그 주인공이 나였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이제 내 마음속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되셔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사는 그 삶, 그게 바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삶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거기 오늘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다 하나님의 자녀라 라고 지금 이렇게 분명히 선언을 하고 있죠. 성령이 인도하심을 받아서 삶의 죄를 죽이는 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진정으로 구원받은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이겨낸 삶이에요. 그래서 아마 우리는 스스로 가끔씩 우리 한국에도 그런 좀 이단이 있어가지고 사회적인 문제를 지금도 일으키고 여러 가지로 우리하고 좀 쉽게 그 교류가 안 되는 그 구원파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사실은 조금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는 그 구원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라고 하는 뭐 이런 차원으로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가라고 하는 이런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대답은 아마 오늘 이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 삶 속에서 이전에 내가 살던 죄된 삶, 욕망이 이끌렸던 그 삶을 내가
버렸는가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물어보면 내가 지금 이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는 그 하나의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전에 예수 믿기 이전에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 살았던 나 중심적인 삶을 이제는 다 버리고 내 마음속에 이제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삶, 바로 그게 구원받은 삶이요 자녀가 되었다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오늘 우리가 또 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거기 15절에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표현인데 사실은 우리 개정 그 개혁판에는 부르짖다라고 하는데 다른 우리 번역서들은 또 말했다 뭐 이러는데 사실은 우리 이 지금 가진 이 개정 개혁 이 번역판이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내가 어떤 좋은 것을 찾았을 때 왜 우리가 보통 유레카라고 하는 그런 말 쓰잖아요. 내가 그걸 발견했다고 막 눈이 번쩍 뜨이는 그런 거 있죠.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그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그 감격에 찬 부르짖음, 그거를 여기서 지금 그렇게 표현해서 우리 개혁성경이 굉장히 그 번역을 참 잘했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 한국 다른 번역서들을 보면 가톨릭을 포함해서 이 부르짖는이라고 하는 이렇게 부르짖다라고 뭐 표현하지 않고 뭐 부른다 뭐 하는 이런 정도로 그렇게 번역을 해놓은 건 조금 아쉽죠. 특히 여기 갑자기 우리 한글이 튀어나가지고 아마 우리 이것이 낯선 사람도 있을 거라고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는 게 사실은 여기서는 우리 한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게 아람어라고 하는 그 언어인데 아람어의 아바라고 하는 이게 바로 우리의 아빠에 해당하는, 그리고 사실은 이게 굉장히 세계적으로도 그 언어가 이상해요. 이 아빠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세계적으로 많이 쓰이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아빠는 우리 한글 아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람어에서 나오는 그 아빠인데 우리도 같이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니까 공교롭게 참 재미있게 우리에게 와닿는 그런 표현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굉장히 좋은 의미죠. 요즘에 저는 뭐 어려서부터 우리 시대에는 아빠라는 표현을 써본 적이 없어요. 그냥 아예 눈을 뜨자마자부터 시작해서 아버지가 뭐 당연한 표현이었기 때문에. 근데 요즘 우리 애들도 키우면서 쭉 성장하면서 그냥 아직도 아빠라고 하는 표현이 이렇게 그 사용되어질 정도로 익숙한 표현인데 굉장히 좀 친근한 표현이죠. 어쨌든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 또는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리고 그게 얼마나 가까운 것인지를 지금 우리에게 표현해 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있게 되었다. 이것보다 더 큰 놀라운 사실이 어디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것은 굉장히 다른 말로 하면 그 하나님의 내가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하고 똑같은 표현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성경에 그러면 아버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관계, 그리고 내가 자녀라고 하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서 그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일까? 왜 그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놀랍고 대단한 것인가를 몇 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경은 철저하게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아버지가 우리가 부모된 입장에서 생각해봐도 똑같은 거죠. 자녀가 5이 있다고 그래서 누구 한 손가락이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다고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다 자녀들에 대해서는 마음이 아픈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랑에 조건을 짓지 않는, 어떤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하고 덜 사랑하는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찌 보면 우리 사람은 그래도 그 차이를 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성경에 말씀하기를 전혀 누구도 그 차별이 없다.
어떤 놈이 좀 이쁘니까 더 사랑하고 조금 뭐 덜 이쁘니까 덜 사랑하고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고, 또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이야말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베풀고 싶어 하는, 뭐 이것도 사실 우리가 부모로서 그 자녀들에게 똑같은 심정이죠. 자녀들에게 주고 싶지 않은 게 어디 있겠어요? 뭐든지 주고 싶은 거에 바로 우리 부모죠.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6장 38절 뭐 다 요절 중에 요절이죠. 주라 그리하면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신 말씀도 그건데, 사실은 그 말씀도 굉장히 우리 시골 사람들이 좀 그 말을 이해하도록 번역을 해놔서 굉장히 좋아요. 근데 요즘 세대는 그 의미를 이해 못할 것 같아요. 후이 된다, 그리고 뭐 누른다, 뭐 흔든다, 뭐 이런 표현들을 모르는데, 요즘 옛날에는 쌀을 그 뒷박이나 말이나 이런 데다가 이렇게 되어서 팔았잖아요. 지금처럼 뭐 20kg짜리 푸대, 뭐 10kg짜리 푸대 이런 게 아니라 말이라고 하는 그 계량 그릇에다가 했는데, 그게 굉장히 참 재밌어요. 깎아서 주는 게 있고, 쌀을 줘도 팔아도 싹 깎아서 주는 게 있고, 뾰족하게 이렇게 쌀을 올려서 주는 게 있는데, 거기서 또 한번 흔들면 이게 쌀이 들어가요. 참 신기하게도. 그래서 하여튼 굉장히 이 누르고 흔들어서까지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 과거에 그것을 경험해 보거나 그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그게 우리에게 와닿는데, 요즘 사람들은 아마 그게 잘 안 와닿을 것 같기도 해요. 아마 어찌 보면 요즘 사람들은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에 있는 구하는 자마다 받고 찾는 자마다 찾고 두드리는 자마다 다 열리게 될 거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더 잘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아낌없이 우리에게 뭘 아끼고 안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죠. 철저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열고 계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절대로 삐지는 일 없고요. 하나님은 절대로 자녀를 향해서 마음을 닫는 일이 없어요.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려진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고 언제 어디서나 친밀하게 자신을 내어주는 분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사실은 이 시편 읽다 보면 가장 많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인데, 그게 뭐냐면, 이 시편 기자는 여러 가지로 현실적으로 많이 어려움을 탄식하는 게 많아요. 물론 이제 그 중에 좀 성격이 다른 그런 시편도 좀 있긴 하지만, 성경에는 그 탄식시라고 그래서 굉장히 자기의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자기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철저하게 그 모든 것들을 보면 그 시편 기자가 딱 거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하나님은 내 편이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내 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어떤 어렵고 힘든 것을 당하는 것을 아셔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전해주려고 하는, 철저하게 내 편이 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는 돌보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도 그렇게 부모로서 하기는 하지만 좀 무책임할 때가 많죠. 어찌 보면 그냥 뭐 방치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즘 결손 가정이다 뭐 하는 이런 여러 가정의 문제들이 우리에게 많이 전해져 오고 방송에서 이렇게 뉴스를 보다 보면, 이 부모가 부모로서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방치하거나 모른 척하지 하거나 아니면은 무책임하게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요즘에는 그 얘기하니까 무슨 우스운 생각이 하나 나네.
그저 어떤 어린아이가 할아버지하고 그저 목욕탕에 갔더니 할아버지가 그 욕탕에 들어가서 시원하다 그랬더니 그 어린애가 그냥 그 시원한 줄 알고 얼른 거기 들어갔다가 뭐라고 그랬다 그러죠?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고 그 요모가 생각이 났어요. 세상에 믿을 놈 없다고 하는 그 요모가 생각나는데, 아니 사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은 그런 게 참 제일 곤란해요. 사람 관계에서. 제가 참 많이 느끼는 것 중에, 제가 어제도 그 여성 포탈을 하나, 이제 그 베스트가 된 글을 하나 읽었는데, 그 중에는 뭐 나름대로 신앙심이 좀 깊은 분인 것 같아요. 나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정말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있고 사회를 향해서 난 봉사하고 있고, 그리고 정말 그 속에서 기독교가 나름대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와 목회자와 교우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오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글을 하나 썼어요. 근데 그게 바로 베스트가 됐는데,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거기에 한 40-50개의 댓글이 달렸는데 그 글을 옹호하는 글은 한 개도 없어요. 모든 글들이 그럴만하니까 그런 거야. 그럴만하니까 그런 거야.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예요. 이건 정말 저로서는 엄청난 충격이죠. 그래도 그 중에 일부는 그래 맞아. 그래도 기독교가 기독교의 자리를 잘 차지하면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고 사회를 위해서 공헌하고, 그리고 그 나름대로의 빛을 발하는 일들이 많은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라고 하면서 응원하는 글이 나는 몇 개는 있을 줄 알았거든요. 정말 충격이었어요. 모든 글들이 전부 다 그럴만하니까 그렇지 하면서 막 그 구체적인 예들을 쫙 써 올리는데, 정말 제가 이 목사로서 할 말이 없더라고요. 이게 바로 뭐냐면 신뢰의 문제예요. 정말 오늘 기독교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죠. 근데 이건 제가 해서는 안 될 얘기인데, 우리 기독교가 굉장히 이 사회적인 신뢰를 얻었다는 걸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니까 제가 할 말이 더 없어요. 제가 많은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여러 가지로 이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인에 대한 그런 실망들을 너무 많이 가져보다 보니까 왜 저러지? 왜 저러지? 하는 이런 생각, 특히 제가 여기 오면서부터 제일 크게 충격을 받았던 게, 제가 여기 처음에 올 때는 아무것도 제가 이 지역에 대해서 아는 게 없으니까 이 건축을 총회에서 1억 5천을 준다고 하니 그걸 가지고 어떻게든 쪼개가지고 이걸 이제 그 건축을 해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로 땅 사고 나니까 그게 남는 게 별로 없잖아요. 땅을 사고 나서 그나마 고마운 것은, 이건 좀 충격적인 얘기긴 한데, 제가 여기 올 때 평당 40 정도, 그 정도 때, 뭐 비싸야 50 뭐 이렇게 넘어가던 때인데, 지금은 전 잘은 모르겠으면 누가 들리는 얘기가 한 300도 간다는 얘기를 듣고 충격을 제가 받았는데, 어쨌든 그나마 도시에서는 그 돈 가지고 뭐 땅 살 돈도 안 되니까 도저히 뭐 도시에서는 그걸 할 엄두도 안 나고 밀려서 땅을 사고 건축할 수 있는 데가 여기밖에 없더라고요. 아마 여기 땅값이 더 비쌌으면 이제 더 안으로 들어갔겠죠.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그 당시에 이제 우리 한 친구가 상가교회를, 이게 사실 거의 총회에서 인정도 안 했는데 임의대로 했기 때문에 그걸 인정을 해줘 버렸어요. 그래서 상가교회 해도 된다는 식의 이야기가 또 오가던 때니까 제가 상가교회를 할 수도 있었는데, 저는 그게 싫었어요. 상가교회에서 이렇게 세 때문에 고민하고, 그 세가 내가 능력이 안 될 때는 교인들 호주머니를 내가 털어야 되잖아요. 그 말이 안 되는, 내가 빚을 수 없으니까 교인들 호주머니를 털어야 되는데, 그 매월 다가오는 그 세에 대한 금액은 제가 옛날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걸 알아요. 월세 때가 오면 그냥 내 번 돈이 다 거기 다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모여지는 건 고사하고 내 삶의 그 가치나 기준이 이게 맨날 주저앉고 올라가지를 못하는 거지. 이게 얼마나 처절한 건지 몰라요. 정말
그 굉장하죠. 더구나 저런 우리가 도시에서 한다고 하면은 한 달에 뭐 200만 원, 300만 원씩 이 월세를 내야 되는데 그게 어마어마한 얘기죠. 어떻게 이런 우리 같은 규모에서 200만 원, 300만 원 어떻게 월세를 내요? 그러니까 교인들한테 그냥 집 하나님 앞에 집 바쳐라, 뭐 논 바쳐라, 밭 바쳐라 이 소리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어쨌든 여기까지 와서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 거니?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누구 아는 친구 하나 있어서 건축업자 좀 소개하라고 해서 한 게 요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 생각하면 물을 퍼내는 집이에요. 여기가 길보다 높게 져야 되잖아요. 이 친구가 빼먹을 거 다 빼먹고 그나마 제가 하나 다행인 게 벽돌로 졌다는 거. 벽을 이게 샌드위치 판넬로 했으면 지금 아마 이거 다 망가졌죠. 30년 되면 샌드위치 판넬은 완전 다 주저앉아 버리니까요. 그런데 그나마 벽돌이 돼서 아직까지는 버티고 있다라고 하는 이걸 하나 고맙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거기서도 그렇고 제가 살면서 너무나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실망을 많이 해서 이제 저는 어디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 안 갖고 오히려 그런 거 그저 전혀 안 따지고 사람을 만납니다. 아, 이게 바로 신뢰의 문제. 그런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단 한 번도 우리의 약속을 어긴 적도 없고 한 번도 그것을 우리를 기만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구약의 아주 굉장히 중요한 구약의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가 커버넌트라는 거예요. 계약, 하나님과 약속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을 어기지 않아요.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그걸 약속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어겨도 용서, 어겨도 사랑 이런 식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그 잘못된 길을 갔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됐던 건데 바로 그런 거죠. 그런데 오늘 그 하나님이 결코 우리와의 약속을 저버리지 않은 분명한 분이라고 하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됩니까? 바로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게 큰 축복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 세 번째 볼 게 있는데, 입양 내지는 양자 내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또 가장 좋은 점이 뭘까라고 하는 것은 뭐 이건 두말할 필요도 없어요. 거기 16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지 17절도 같은 얘기인데 한번 제가 읽어보죠.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 17절이 핵심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누구라고요?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 이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내가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사이가 그냥 계약관계, 뭐 부모 자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 그래서 자녀이면 후사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뭐 이 세상에 재벌이 부럽기를 해요. 뭐 이 세상에 뭐가 그렇게 대단해 보입니까? 내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내 아버지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인데, 내 아버지가 이 세상의 주인인데 그 아버지의 자녀가 나라고 하는 사실, 그거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까?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후사가 되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정말 이것만 봐도 저는 지금까지 너무 이 말씀들이 저에게 너무나 힘이 많이 됐어요. 바로 이런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게 내 자신감을 불어일으키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 어렵고 힘들 때에도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 사실이 얼마나 나한테 힘이 됩니까? 이 놀라운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는 아주 충격적으로 꼭 봐야 될, 누구나 간과하고 누구나 그냥 지나치기 쉬운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17절 끝부분이에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뭣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요? 아, 이거를 우리는 간과해요.
많은 사람들이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만 좋아하고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 가지고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라고 이런 믿음을 갖는다면 이건 반밖에 모르는 거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상속자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니까 그와 함께 더불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죠.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적인 인정을 받고 싶어 하죠. 사회에서 소외되는 것을 별로 좋아할 리도 없을 테고요. 그렇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이 받아야 될 모욕, 그리스도인이 받아야 될 핍박,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응답 가져야 될 그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조건을 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른다고 하면 반밖에 예수님을 모르는 거죠. 오늘 이러한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내가 무엇을 누릴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도 함께 같이 해야 될 것인가를 아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어쨌든 오늘 우리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아마 이것처럼 큰 축복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느끼면서 그런 위로를 받아왔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죄의 형벌을 대신 받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을 통해서 죄를 완전히 정복하셨고, 그리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나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쫄지 않고, 이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이기고 승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 가운데 사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그 말씀을 기억하게 주님 도와주시고, 또 내가 잘 나갈 때에는 오히려 내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588장 부르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작은 직위를 가진 부모도 그게 빽이라고 거기 의지하고 싶어 하는데, 이 세상의 주인이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든든하게 만듭니까? 주님, 오늘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늘 고백하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리진 물질이 있습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그 물질을 통하여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이 일어나게 하시며, 드리진 못한 손길 위에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보 뒤에 광고 있는 거 참고하시고요. 오늘 그 양산, 요즘에는 양산을 또 남자들도 다 쓰더라고요. 근데 남자들 것까지 준비를 제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냥 우리 여성들 한 가정에 하나씩만 드렸는데, 하여튼 올여름은 지금도 아까 제가 여기 온도 살짝 이렇게 보는데, 지금 제가 34도가 찍히는 거 보니까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또 충격적으로 놀란 거는 요 앞에 우리 처마가 있는데, 이 처마에 제가 늘 여기 온도계를 달아놔요. 근데 오늘 이른 아침인데 해가 떴는데 42도가 올라가 있더라고요. 이 열섬 현상 때문에 그렇죠. 제가 이렇게까지 올라간 적을 거의 본 적이 없는데, 오늘 참 많이 덥다 느껴집니다. 건강 조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또 귀한 음식을 또 준비했다고요? 같이 먹고 같이 나누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아마 교제의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그 안에 자녀된 것을 고백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십시오.